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모인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함께하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디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찬송가디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우리가 함께 찾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인자는 인상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회개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여인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간구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헌신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창조주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함을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근심과 마음의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질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 속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온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자라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자 하는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자. 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옆 사람이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루는 새롭게 임명된 주교가 교황을 찾아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황은 그 찾아온 주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님, 부담감 때문에 도저히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 새로 임명된 주교에게 그래요. 당신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사실 나도 교황이 되고 난 다음 처음 몇 주 동안은 교황이 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나의 수호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속삭이었답니다. 너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교황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많이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많은 부담감과 많은 어깨의 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십자가를,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신 져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거는요,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나의 고백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걱정이나 염려가 내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혹시 임명숙 권사님 음식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메뉴판을 보고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내가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안 해본 메뉴가 나오면 걱정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딱 보고서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내가 해본 거니까. 만약에 최 권사님에게 누가 와가지고 저 이렇게 창고 좀 하나 지려고 하는데 저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집 좀 하나 지려고 하는데 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이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 짓는데 몇 평으로 줘 드릴까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여기는 뭘로 드릴까요?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집을 어떻게 져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 밑바닥부터 붙잡고 계시며 나를 부르고 택하여 주신 세상의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닥치는 일, 겪는 일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보호하심,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민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 보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선택하신 민족을 향한 2번의 위로하심과 3번의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2중 위로, 3중 보호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2번의 위로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시고 굳세게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3번의 보호하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이런 위로와 보호하심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약속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위로를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능력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살았던 3명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의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사실은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내가 이제는 인정한다. 알겠다. 그리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증거받은 것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인물,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저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믿었기에 난공불락과 같았던 성을 향하여서 자신이 자원하여서 담대하게 싸움을 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땅이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천국 이런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자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코 허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낭만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여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나도 확신합니다. 네, 나도 확신합니다. 예, 네, 나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병고침을 받으러 온 여인에게, 병고침을 받으러 온 자들에게 내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갈렙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행하셨고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행하셔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를 붙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아이들은 그 성을 쌓아놓지만 며칠이 못 되어 가보십시오. 며칠은 고사하고 하루만 되어 가봐도 바닷물에 쓸리고 바람에 쓸려서 그 모래성은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것, 사람이 의지하는 것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과 힘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장 좋은 사건 중에 하나는 저는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아는 이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쳐들어왔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골짜기 하나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양쪽에서 장수들이 나와 힘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구의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장수들을 판판히 무찌르는 것입니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너무나 강하기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 대적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말한다면 당연히 나가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사실 창피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고 타락한 모습들, 그게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블레셋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 임금 앞에 나선 한 선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다가 이러한 블레셋과 이 골리앗의 광경을 보고 분하여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사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은 저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외치는 다윗의 이 말씀 가운데, 고백 가운데 저는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보다 더 어렸나?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 만화 영화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TV로 보고 막 저기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극장 가서 왜 많이 보여줄 때였잖아요. 만화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연정국악원으로 바뀐 이 시민회관 자리에서 옛날에 만화 영화를 많이 상영했는데 그때 봤던 게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했던 이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혹여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해가지고 어제 요즘은 참 좋은 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영화가 그대로 떠 있어요. 옛날에 봤던 그 영화가. 참 지금 보면 촌스럽기도 한데 그때 그 감동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다윗이 나가는 그 늠름함과 그 당당함의 모습은 지금 봐도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죽어서 결국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은 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블레셋은 다윗을 싫어했어요. 이 일이 그들에게는 항상 트라우마처럼 남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현상과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바라봤다면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건 그들에게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역경 중에도 낭망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것과 동시에 그들은 영혼까지도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병고친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은혜 받고 삶 가운데 이 육신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인도함, 다시 말하면 영혼의 평화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여러 가지 사울의 위협 속에 아들 압살롬의 위협 속에 도망하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를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만이 주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왕 위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시의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부터 자라면서 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였고 또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 어떤 관료로서 쓰임 받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하나 그런 모습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왕이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주인인 시대에 그 왕 위에 다른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신세는 바벨론에서 끌려간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믿음과 정직함으로 출세하자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충동질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몰락시키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변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왕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인가들을 많이 그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결코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죗값을 대신해 주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피조물인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도 다 보호함을 받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도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은 문제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닥칠 때에, 마음에 낭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8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바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1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전에 고백했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구원의 뿔이 되어주셔서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모든 일에 힘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항상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 동안 저희를 보호하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받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낭망한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끝없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것 감사하며 이 시간도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각자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부모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날마다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삶을 아시오니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외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4월달이 다 가고 다음 주부터는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로써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원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대전 빛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 부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